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의 관심과 화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아닐런지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을 통한 관련 뉴스들이 연일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의 관심도 여기에 있으신가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현재 우리 사회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오늘 어떤 결정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는 한쪽에는 보수가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진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도 세력이 그 가운데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영 간의 문제는 단지 사회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교계에도 보수를 지향하는 교단이 있고 진보를 지향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각 교단 내에서도 신학적으로 보수와 진보주의자들이 갈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구성원들 중에 20%는 보수, 20%는 진보, 나머지 60%는 중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60%에 속한 중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일반적인 뜻과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보수는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지키고 오래된 전통과 가치와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진보는 오래된 제도나 전통이 불공정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고치고 새롭게 바꾸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보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보수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전통과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진보는 사회가 더 나아지면 나아질 수 있도록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이 둘의 서로 다름을 추구하는 것이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맞고 나는 틀렸어, 아니면 나는 맞아 근데 너는 틀렸어, 이렇게 어떤 맞고 틀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공히 정부의 역할과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차이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겠으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수와 진보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둘의 차이는 벽지 한 장 차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둘 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수와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두 진영은 동일하게 헌법과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합니다. 보수는 공평을 추구하고 진보는 공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언제나 각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서 계파와 파벌이 생겨났었고, 우리가 남이가를 줄기차게 외쳐보지만 거기에는 크고 작은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공정과 공평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정, 공평.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 둘은 비슷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돕자면 우리 민장로님, 골프를 치는데 상대방에게 우리가 핸디를 주죠. 핸디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골프에서 핸디를 주는 이유는 모든 선수들이 다 실력이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공평은 모든 선수들에게 동일한 경기 규칙을 적용해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공평한 거예요. 누구 하나도 손해가 가지 않아. 모든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공평입니다. 그렇다면 공정은 무엇이에요? 모든 플레이어들이 실력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실력의 차이를 인정을 해주면서 그 차이를 어느 정도 보정해주면서 대등한 경기를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골프에서는 핸디를 주고 컨시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골프가 신사 경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는 이 보수와 진보 두 진영 간에 이 공평과 공정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인해서 서로가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마치 척결의 대상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보수는 진보를 향해서 극좌, 좌빨 또는 빨갱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진보는 보수를 향해서 극우, 수구, 꼴통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런 보수나 진보의 정치적 이슈나 또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서 교회 안에 무슨 논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저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좀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정치적으로 다양한 성향의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우님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며, 또 서로 다른 교리적 신념을 가진 진영들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당시 초대교회에도 동일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만큼 갈등의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세울산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고 각 개인은 바람직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대. 먼저 사도행전 6장에는 두 계파 간의 갈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헬라파와 히브리파라는 두 파가 존재했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험의 문제가 끝이 나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각각 멸망을 당할 때
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정착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포로는 아니지만 자진해서 화를 면하기 위해서 해외로 이주해서 살았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이든 타이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기원전 3세기부터 지중해 지역을 장악한 페르시아의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통용어인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귀한 영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향하였으나 소수의 무리들은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렇게 남아있었던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다시 팔레스틴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헬라 문화에 적응되어 생활하였기에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끝까지 이스라엘에 남아서 살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입니다. 히브리어인 아람어를 계속해서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연유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분류하게 되었고, 헬라파 유대인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때 섞여서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팎에서 볼 때 히브리파 유대인의 숫자가 헬라파 유대인의 숫자보다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내에서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만 구제하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까닭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나눔과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외에서 귀국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일가 친척이 없이 가난한 과부들이 다수 섞여 있었는데,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인데도 교회는 구제와 봉사를 하면서 그들을 제외시키고 소외시켰던 것입니다. 즉, 교회의 매일의 구제와 봉사가 오직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교회와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 곧 조용한 수군거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그 수군거림이 공동체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서 이유는 다르더라 할지라도 이러한 동일한 수군거림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기록을 보면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은 이 문제를 헬라파의 조용한 항의를 받는 즉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구제 사역을 전담할 집사들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계속해서 5절로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다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여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세워진 7 집사 모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7 집사 전원이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들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실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식 이름을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장소와 배경이 되는 곳이 외국의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이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살면서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영어 이름을 가질 수 있나요?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한국에 살면서 특히 정식으로 어떤 서류에 자기 이름을 기재하고 등록을 하게 될 때 평소에 안 쓰던 영어 이름을 써서 등록을 하나요? 그럴 일은 거의 없죠. 그러나 미국 교포가 한국에 온다면 미국에서 쓰던 영어 이름을 자연스럽게 등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인구의 비율로 보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 집단이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수 집단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수가 소수파를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국내파가 해외파를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해외파들을 배려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국내파가 수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소수에 불과한 해외파를 교회의 대표자로 자진해서 선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이며 그런데도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중심축이 다수였던 히브리파에서 소수인 헬라파로 이동한 것이라는 증거이며 이렇게 자기가 가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현대 인간 사회 집단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작은 것에 연연해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규합하여 세를 불리고 형성하고 팔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파격적인 배려의 보답이라도 한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혁혁한 활약상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전면에 나선 후 초대교회는 당시 시대 상황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몇 가지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몇 가지 변화로 첫째는 먼저 제사장들의 집단적인 회심입니다. 제사장들은 유대교의 성직자들로서 신학자 에레미야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약 8천여 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의 허다한 제사장들이 그들이 배척해내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믿고 복종하게 되었다고 하니 이것은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전면에 배치되어 있을 때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둘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요지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세상 어디든지 그분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으니 이 설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인 설교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디아스포라 헬라인 유대 출신다운 설교였고, 또 만약 스데반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그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이런 신학적 관점의 변화를 갖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의 활약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래 북방 이스라엘의 왕국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에 따라서 그들의 피가 이방 민족들과 대부분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다리오 왕의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 복업 사업 시 여러 가지의 방해 공작으로 그 복원 사업을 상당히 어렵게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 기억에 이 사마리아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유쾌하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짐승처럼 간주했고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처럼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얼굴마저 맞대기를 꺼려하고 그 동네에 들어가는 것조차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침례를 받았던 구수 내시에게 침례를 직접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한 사람 또한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였습니다. 만약 빌립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이방인에게 그렇게 호의적이거나 우호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9장에 이르면 헬라파 유대인의 거목인 바울의 회심과 활약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의 경계를 넘어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복음을 들고 그 경계를 과감히 넘어 세계를 향해 복음의 씨앗을 최초로 뿌렸던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요 헬라파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13장부터는 아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예 자치를 감추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동무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을 걸려서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완결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의 중심과 사도행전의 중심의 축이 히브리파 유대인에게서 헬라파 유대인에게로 넘어갔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명칭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살던 국내파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는 개방성과 수용성이 부족했으며 과거로부터 자신들만 선민으로 여기고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며 사람 취급을 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상 대대로 해외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외국 땅에서 태어나서 외국인들 틈에 끼어 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에 살던 그 방법 그대로 살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의 포용성과 열린 사고방식은 처음부터 초대교회와 왕숙 관계에 있었던 제사장 무리들부터 교회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고 정통파 히브리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간주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외국인에게 침례를 주고 바울은 최초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결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존재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헬라파 유대인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주고 미뤄주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존재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히브리파가 수적 우위를 이유로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헬라파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은 오늘처럼 쓰여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편협함을 확인한 즉시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전폭적인 지지와 또 그들을 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의 완벽한 협력과 포용 속에서 사도행전은 완성되었고 바로 거기에 초대교회의 위대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는 토대 위에서 자기의 이익보다는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 일에 누가 더 적합한지를 생각해 보고 그대로 믿음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축구 경기에 비교를 해본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멋진 골을 터뜨리는 스트라이커들입니다. 이에 반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스트라이커들이 멋진 골을 장렬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성실하게 도와주는 어시스트였습니다. 수적으로 보나 기득권으로 보나 히브리파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이 골까지 넣겠다고 앞장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나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어시스트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볼 때 어시스터보다는 스트라이커 활약에 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이나 하나님께는 이들 모두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소중한 도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문제에서도
모든 인간관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되어야 할 때를 바르게 구별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전면에 나설 때와 뒤에서 도울 때를 잘 분간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각각 전면에 나서야 할 때와 또 도움을 주어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가정일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스트라이커가 될 때와 어시스터가 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곧 오늘 우리의 믿음이며 계획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별이 바르게 이루어질 때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초대교회처럼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유야 어떻든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서 파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니파, 내파, 쪽파, 대파, 심지어는 양파까지 작은 단위로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로도 팥끼리 모여서 초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뒤에서 수군거리는 일, 곧 교회와 지도자에 대한 원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야말로 우리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첫걸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파로 나뉘기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포용력과 열린 사고방식을 갖는 일이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세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니파도 내파도 아닌 오직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파의 일원이 되셔서 나보다는 타인을 귀히 여기고 개인의 이익과 주장보다는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저와 우리 세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